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벌써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긴 지 한 달이 되었어요. 제게는 참 기쁨의 시간이었고요. 꿈 같은 시간 같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제게 이 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봤더니 모든 것은 주의 은혜였습니다라는 답밖에 제게 떠오르는 답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터 깔뱅, 스빙글리로 대표되어지는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믿음의 고백, 그것을 파이브 솔라라고 합니다. 오직으로 시작되어지는 5가지 명제. 우리 그 명제를 좀 우리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뜰 거예요. 그렇죠? 오직,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오 크리스투스, 솔리디오 글로리아, 솔라 그라티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이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솔라라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종교의 개혁자들은요, 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오직 은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절실했었어요. 반대급부로 그 중세시대 캐톨릭에서는요, 공덕설, 공덕 축적설이라는 이야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중세 말에 무엇을 팔았죠? 면죄부를 판 거예요. 왜? 면죄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공덕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뭐 했어요? 성당을 지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을. 하지만 기억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공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솔라 그라티아라는 오직 은혜라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우리는 혹여나 그렇게 나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나의 그 삶의 헌신들로 자랑하며 주님께 나아가진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요, 낯설기도 해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지? 라고 우리는 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키워드 같이 중요한 구절이 1절이에요. 1절. 우리 20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키워드 두 개를 여기서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 천국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천국은 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메타포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자, 둘째, 시작.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밑에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와 부르심의 의미를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재밌어요. 그런데 좀 쉽게 이해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포도원에 품꾼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천국 마치 이런 곳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품꾼의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있는데 품꾼을 부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여러분 직장에 주로 몇 시에 출근하시죠? 3교대나 2교대 하시거나 특별한 직장을 제외하고는 보통 9시에 출근하죠. 그죠? 근데 농촌에서는 몇 시에 일을 시작하지요? 정확한 건 해 뜨면입니다. 해 뜨면 합니다. 그죠? 해 뜨면 합니다. 언제 일이 끝나요? 그렇죠. 해 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려고 그 이른 아침에 나서 품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 거야 라고. 한 데나리온은 뭐냐면 그 당시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른 아침이 왔으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거야, 열심히 일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9시쯤에, 자, 여러분 성경에서 3시에 라고 되어 있는데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벽 3시가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들은요, 현재 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플러스 몇을 하면 돼요?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제 몇 시에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는 제 3시에 라면 플러스 6 하니까 9시죠.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놀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상당한 대가를 줄 테니까 너 우리 집 포도원 가서 일해 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오전 11시에도, 오후 1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불렀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포도원의 주인은 뭐예요? 마음이 너그럽지 않아요?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도 불렀는데 오후 5시에도 품꾼을 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도 일을 못 구한 사람이겠지요. 여기서 논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들이 할 일 없어서 게으름 피워서 논 게 아니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시켜주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어져요. 일을 다 마쳤어요. 한 6시쯤에 일이 마쳐졌는데 품꾼에게 품삯을 주는데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의 청지기에게 이제 당신들이 인부들에게 싹쓸 주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중에 온 자와 처음 온 자가 있는데 나중 온 자부터 싹쓸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에게 싹쓸 주는데 얼마나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9절을 보면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됐어요.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한 시간인데 몇 데나리온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와우, 대박. 오늘날로 치면 한 시간이라고 10만 원 일당 받은 거예요. 그런 일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별로 하고 싶으지 않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성실해서 하루 일당을 받으려면 하루 일 다 해야지요. 목사님 무슨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을 받으라고 하는 표정 같았어요. 자, 어쨌든 그 1시간이란 11시, 즉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속으로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싸! 오늘 대박이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나는 적어도 몇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다. 오늘 나는 수지 받았어. 오늘 포도원 주인은 마음이 엄청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아. 와! 했을 거예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땀 흘려 일했을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착해서 나는 한 달이면 받았으니까 땡큐. 불만 없어요? 우리 성도님 불만 없으시구나. 그래요.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자고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이, 당신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분명히 그 포도원 청지기에게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의도성이 있어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예화를 통해서 더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야. 그죠? 자,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포도원의 그 주인이 그 품꾼에게, 청지기에게, 품꾼에게 나중 온 자부터 줘라라고 했던 것은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자, 아마도 그 포도원 주인은요,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할 것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 주인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품삯을 나눌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원망을 듣기 싫어서 일찍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줄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성경에서 봤지요? 몇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분명히 주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인 것으로 너희들 줬는데 내가 약속을 어겼느냐? 뭘 어겼느냐?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서부터 일찍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수고했어요. 바이바이. 그리고 9시 온 자들도 조금 늦게 왔지만 내일 일찍 와서 수고해 주세요. 한 데나리온 주고 바이바이. 그리고 늦게 5시에 온 사람도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1시간 수고했죠?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내일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하세요. 빠이빠이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르게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죠.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그 주인의, 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와 그 일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설 거예요? 그래도 너무했습니다. 그래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거라면 일찍 온 사람에게는 두세 네 데나리온 정도는 주셨어야지요 라고 일찍 온 사람들의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받을 거 받았는데 왜 그래? 라고 주인의 편을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누구 편에 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오너라면 분명히 주인 편을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꾼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일꾼 편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도대체 주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왜 포도원 일꾼을 구할 때에 일찍인 사람만이 아니라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까지 그 일꾼을 불렀을까요? 불렀을까? Why? 왜? 왜일 것 같아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은혜? 부르심도 은혜예요. 일찍 부름 받은 사람도 불렀으니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새 우리나라에는 취업난이 심각하지요. 취업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자,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찍 불렀건 나중에 불렀건 부름 받은 것도 은혜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한때 노가다를 했어요. 저도 노가다를 저는 어떤 노가다를 했냐면 껌방이라고 아세요? 벽돌 나르는 거요. 제가 최고는 자그마해도요 뼈다구가 통뼈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통 하루의 일당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거는 욕이 아니고 표준어입니다. 한 대가리를 다 받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91년도, 92년도에 제가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를 뛰었는데 노가다를 뛰면 학생이라고 성인 임금의 한 50에서 70%만 주는 거예요. 많이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진짜 저는 열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오야지라고 아시죠? 오야지. 옛날엔 노가다 10장이라고 해요. 그 오야지한테 가서 따졌어요. 아니 내가 학생이면 학생이지 내가 일하는데 부족한 게 뭐였냐, 나한테 임금을 다 달라. 그래서 저는요 진짜로 온전히 한 대가리를 다 받았어요. 한 번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 꼼방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등짐을 지고 2층까지 벽돌을 올리는 거예요. 벽돌을 올리는데 하루에 한 트럭을 옮기는 게 야리길이라고 해서 하루에 품삯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열심히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두 트럭을 올렸어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요 2대가리를 받았어요 그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력시장에서 일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력시장 여러분 혹시 날아가 보신 분 있어요? 인력시장이 보통 4시에서 4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죠 장로님? 그러면은 가면은 차가 딱 와서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인력시장에 거기도 그 사장님 격인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몇 명 하면은요 그 들어온 순서대로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 잘하는 사람부터 보내요. 일 잘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6시나 6시 반쯤 되면 인력시장이 파합니다. 6시나 6시 반 되면 뭐예요? 그때까지 일을 못 구한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한 장 걸치고 집에 가서 쉴 수밖에 없어요. 왜?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후 5시까지 노는 사람은 게을러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이 없어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은혜를 가지고 그를 불렀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여러분이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처럼 능력 있어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처럼 능력 없지만 주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게 두 번째 질문을 좀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띄워주실래요? 시작.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집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원망했어요? 왜 원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아침 일찍부터 부름받은 자의 원망의 소리를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어요? 일면 저도 동의가 돼요. 아니, 그래도 아침부터 했으면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서 그 가장 늦게 온 사람들 1달란트를 줬으면 그래도 아침부터 수고했으면 최소한 2달란트에서 3달란트는 줬어야지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너희도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원망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망해요. 첫 번째 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나 이만큼 했어. 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떼어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나를 두고 기껏 해질녘 시원한 때 와서 5시간에 1시간 깨작깨작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똑같이 취급합니까? 솔직히 5시에 와서 6시까지 무슨 일을 해요? 삽질 몇 번 하면 1시간 후딱 가는데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 일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그렇게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전입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줍니다, 나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원망의 소리 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공로의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대가를 바란 노동의 품삯 같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게 무엇이 잘못됐느냐?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공로의식으로 그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또 하나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누구보다 잘났어. 누구보다 똑똑해. 그러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은 것을 했어. 그러니 나는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 같아. 비교의식.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느 집사보다 낫어, 내가 어느 권사보다 열심히 했어, 내가 어느 장로보다 나 헌금을 더 많이 했어 라는 그런 비교의식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교의식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시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6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 누구예요? 능력으로 새벽에 일찍 부름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열심도 있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일할 그 강한 체력도 있었을지 몰라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중에 돈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학력도 높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중된 자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해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달에 1억을 헌금한들, 2억을 헌금한들, 내가 12시간 내내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능력이라고, 내가 잘나서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나중된 자 아닙니까? 먼저 되었은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중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쓰셨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주님, 나 주님께 내어놓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빈손 들고 주님께 나온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외면하실까요? 여러분이 외면하실까요?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또다시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은혜 아닐까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참 바보 같아요. 연약하고,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저께 또 그것이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일찍 부름받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교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야 돼요. 마지막 질문 보여주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기에 합당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답에 어떻게 답을 내리고 싶습니까? 우리 그 답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일찍 부름받은 자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하면서 교제 나누다 보니까 이 전임회를 떠난 적이 없고 이 전임교회를 떠난 적도 없으신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5시에 부름받은 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한 가지 예화를. 어떤 꼬맹이가 골목에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신사가 애가 너무 엉엉 우니까 물어봤어요. 이 꼬맹아 왜 이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왔는데 잃어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 신사가 너무 그 친구가 안쓰러워가지고 귀하게 쓸돈인 줄 알고 그 주머니에서 500원을 줬어요. 내가 500원 줄 테니까 너 이거 갖고 살 거 사? 하고 갔어요. 근데 조금 몇 발줄 걷는데 그 친구가 또 우는 거야. 또 엉엉 우는 거야. 그래서 이 신사가 뭐 잘못했나 해서 뒤돌아갔어요. 뒤돌아보고 가서 내가 500원 줬잖아. 너 왜 울어?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500원 나리로 먹었으면 1,000원 됐을 텐데. 그러게 울었대요. 근데 우리 모습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은혜를 안 주셨냐고. 또 은혜 주시면 더 큰 은혜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억지스럽게 어처구니 없이 주님께 매어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또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오늘 그 주님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네, 다 함께 시작.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